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세미나 제8과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좀 길어졌죠? 재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타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재정 강의를 하면서, 가정 재정 강의를 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오늘은 그 열매 부분에 온 것입니다. 앞에 것을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뿌리는 뭐라고 그랬나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가정과 부부 생활에서 재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족하고 탐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돈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내 부모를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대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라. 11조를 드리는 것도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 자세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뿌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열매가, 이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하게 자라나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의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줄기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줄기는 뭐라 그랬죠?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재정 운영법이 이 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열매가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줄기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재정의 11조, 수입의 10의 1조를 반드시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수입의 나머지 80% 부분들을 반드시 예산 계획을 짜서 사용해라.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 쓰듯이 자꾸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돈이 나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아파트 세낼 돈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먼저 쓸 것을 먼저 쓰고 나중 쓸 것을 나중 쓰는 그러한 확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줄기가 든든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든든한 줄기 위에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80%의 재정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예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가지의 부분입니다. 이 가지, 자, 뿌리, 줄기, 가지. 이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말 재정적으로 부하기를 원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원한다면 쓸데없는 소비를 억제해야 됩니다. 아니, 아예 돈을 쓰지 마라. 돈을 안 쓰는 것을 습관을 들이라.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특별히 크레딧 카드 쓰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 크레딧 카드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돈 쓰는 것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삶을 망하게 합니다. 남을 의식해서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조심해라.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크레딧을 얻지 마라. 크레딧을 꼭 얻어야 된다면 원금과 이 이자를 함께 당신의 월급, 지금 받는 월급으로 갚아 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크레딧을 얻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가 굶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꼭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적당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 인터넷 쳐다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 보면서 몇 시간씩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하지 마세요. 때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친구들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게으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보는 것, 즐기는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부지런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하고 나면 꼭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손 대대로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도 좋은 열매. 두 번째로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는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유산, 영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재정을 선하게 활용하면 하나님이 구제하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고, 또 이 당신의 재정을 잘 전략해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이 재난을 막을 수가 있고, 부지런하게 재정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복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충해와 황충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은 쌓여갈지언정 자꾸 줄어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많은 재산이 남아서 우리의 자손대대까지 재산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짜잔하게 평생 살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자녀들한테 돈 좀 도와주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고 장례비도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가난 자체는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가난 자체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정적인 원칙을, 성경적 원칙과 또 일반적인 원칙을, 그리고 재정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자손 대대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러시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은 자기의 유산을 손자에게도 남겨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유산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엄청 만족스럽게 자종하면서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은 이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잘 투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혼 구원과 여러분의 주머니의 물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정이 파이낸스가 필요하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타벅스 가가지고 혹은 또 뭐 어디에 요새 생긴 많은 이런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돈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열매냐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로운 자는 생명을 자꾸 맺는다.
다시 말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이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희 중에 병도 제하여 주신다. 수지 맞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여서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감사 헌금, 특별 헌금, 또 10의 1조 이런 것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또 강단을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을 돕는 일 혹은 가난한 사람을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광고가 나올 때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주님이 이보다 기뻐하는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심지어 우리의 재정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치유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23장 25절의 이야기고 예수님 시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주위의 여인들은 자기의 물질로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유산을 남길 정도로 복을 받는 것. 두 번째 좋은 유산은 좋은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 번째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온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서 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린다면 그 물질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꾸 재물을 쌓기만 합니다. 만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받고 뭐라 해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상을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두 가지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받는 것과 천국에서 받는 것. 이 땅에서는 100배로 넘치게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집을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참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형제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자매에게도 그럴 수 있겠죠. 어미나 아비,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겠죠. 자식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핍박도 함께 받는다. 잘 명심하세요. 핍박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를 얼마나 섬겼는데 물질로 섬겼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옵니까? 스톱.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핍박도 겸해서 받는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는 것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쁜 목사 있고 나쁜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나 재정을 잘못 쓰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하나님께서 머나의 비유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내가 달란트 너무 작은 거라서 주님을 위해 쓸 게 없습니다 하면서 땅 속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1머나 주고 2머나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머나는 은전이었어요. 은행에 두지 않느냐? 그리하였으면 네가 가서 그 이자까지 찾았을 것이다. 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아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머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나는 은사가 너무 없어서 이거 뭐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하고 팽개쳐놓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행이라도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너의 마음이 아주 악하다. 주님이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머나,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즐기고 인생 만족스럽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약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물과 재능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열매 3가지. 첫 번째로는 많은 유산을 자손대대 남길 수 있다. 너무 축복을 주셔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우리 물질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라. 그게 좋은 열매이다. 세 번째,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8과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재정에 관한 원칙을 나무에 비유해서 배웠습니다. 뿌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믿음 안에서 행하는 마음. 두 번째, 줄기는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10%,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10%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80%는 바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예산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게 기본 원리. 줄기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지는 실제적 조언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언은 어떤 조언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소비를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소비를 절제하라. 어쨌든 돈을 적게 써라. 뿐만 아니라 투자를 조심해라. 크레딧을 피해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유산을 나시는 축복,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재정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저는 오히려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커피 한 잔이 당신을 부하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 빚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습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 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세요. 좌우를 돌아보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복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부하여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자주 듣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창고가 흘러 넘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요소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신중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